할렐루야. 우리 옆사람들 우리 인사 한번 사랑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승리합시다 한번 다시 인사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여기에 인물이 이 사무엘서 이 저자는 두 인물을 대조를 하면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데 골리앗, 다윗 두 사람을 대조합니다. 근데 이건 처음부터 이긴 게임이 안 되고 참 웃기는 얘기입니다. 다윗, 골리앗. 오늘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 이 이야기는 전쟁 이야기도 아니고요. 그 어린 다윗이 시골 목동이 성공한 성공 미담도 아닙니다. 여기에는 관계를 말합니다.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우리 신앙은 관계거든요. 요즘 우리에게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집에서 우리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 생명이 없는 예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첫째도 둘째도 넷째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관계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고요. 두 번째는 목사님과 성도와 나와의 관계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성도와 성도의 관계이고요. 그 다음에 나와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깨지면 우리 신앙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는데 뭐 할 수 있습니까? 틈이 벌어졌는데 뭐 할 수 있습니까? 이미 그 영혼은 시험 들었고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과 관계가 깨지면 그 신앙생활은 이미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교인과의 관계가 멀어지거나 교인과의 관계에 틈이 벌어지게 되면 마귀가 들어와서 역사를 해서 결국은 불평, 불만이 나오고 그 신앙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골리앗 그리고 다윗 이 얘기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무슨 영웅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관계. 그래서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되고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는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볼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기 사울 왕도 있잖아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사람들이 세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 왕이 됨을 싫어하고 자기들의 왕을 세워달라고. 그래서 왕을 세운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운 왕은 다윗 왕이죠. 그래서 이제 세대 교체하는 그런 내용도 여기 기록되어 있고요. 결국은 여기에 보면 사람이 세워져야 시대가 달라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나라도 내년에 우리 대선이 있잖아요. 대통령 세워야 할 이제 5년 동안 이 나라를 국정을 맡겨야 할 대통령을 우리가 뽑게 되는데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누구를 정해놓고 우리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아끼고 백성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할 줄 아는 그러한 대통령을 세워달라고. 우리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 뭘까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 어떻게 하면 가장 빨리 가죠? 비행기 타고 KTF 타고 스포츠카를 타고 고속버스를 타고 뭐 자가용 타고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실제 영국에서 어떤 한 신문사가 광고를 했습니다. 맨체스터에서 런던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 이거를 맞춘 사람에게는 거액의 상금을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뭐 헬리콥터, 비행기 뭐 별 얘기 다 나왔는데 1등한 답이 뭐냐면 좋은 친구와 함께 가는 거 이렇게 엉뚱한 답인 같지만 결국은 그 답이 좋은 친구와 함께 가는 거. 우리 인생은 뭐냐면 결국은 좋은 반려자와 함께 가는 거잖아요. 좋은 친구. 여행 갈 때 좋은 친구와 가면 행복하잖아요. 근데 여행 가자마자 이제 부부가 싸우고 옆 사람과 싸우고 뭐가 안 좋은 분위기가 생기면 그 여행은 망가지게 되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동반자, 반려자 평생 함께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에 반려자가 뭐가 된지 아세요? 반려견이 됐습니다.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 동물을 갖다가 평생 자기와 함께 하는 그런 존재로 여기는 이게 정말 우린 영적으로 심각한 병에 들은 것과 같습니다. 네, 여러분
관계. 왜냐하면 신앙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할 수 있는 거는요, 자기의 거룩과 성실과 진실함밖에 없어요. 그리고 성경의 진리를 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상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앞에 옆 사람이 있어야 진리를 할 수 있지 혼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을 혼자 한다고 생각하는데 착각입니다. 신앙의 90% 이상이 상대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앞사람, 뒷사람, 옆사람이 있어야 돼. 그것도 최고의 복이면 하면 왼수도 그런 왼수가 없어. 이건 철천지 왼수야. 그거는 최대의 복입니다.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던데 진짜 여러분 복은요, 복덩어리가 뭔지 아세요? 이 왼수 덩어리야. 근데 그게 알고 봤더니 원석이고 보석입니다. 그걸 우리는 사랑으로 주의 인내로 우리 믿음으로 그거를 끌어안고 그걸 녹여야 되고 그걸 가다듬어서 보석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십자가거든요. 그걸 해야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으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많은 사람들은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자를 볼 때도 뭘 봅니까? 저도 우리 찬미가 시집갈 때가 됐는데 그전에는 안 봐. 그냥 좋은 사람이면 돼. 그런데 좋은 사람, 좋은 직장도 있고 집도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찬미 고생시키지 않았으면 좋겠고 뭐 자꾸 사람 생각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에이, 아니야. 좋은 사람이면 돼. 그래도 또 한쪽으로는 돈이 있어야 돼. 집이 있어야 돼. 또 뭐 자꾸 생각이. 아직도 시집 못 보내고 있는 이유가 제가 아직 이거 정리가 안 돼서 그럽니다. 근데 정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 전할 때는 사람은 조건이나 환경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서로 뜻이 통하고 말이 통하고 같은 곳을 바라보고 그런다면 그 가장 행복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교회가 성도가 행복하려면 목사님이 바라보는 같이 봐야 돼요. 목사님 그거 바라보지 마세요. 잘못됐어요. 그러면 결국 그 교회를 떠나야죠. 왜냐하면 목사님 보고 있는데 목사님이 그거를 바라보고 있고 목적하고 나가고 있는데 그게 잘못됐다고 그것 때문에 서로 안 맞는다면 결국은 불편하고 결국은 신앙생활이 결국은 어려워지게 되는 겁니다. 같이 바라보고 같이 그럼 목사님 만나서 같이 이야기도 하고 같이 해서 같이 바라보고 같이 나가고 같이 발을 맞출 때 결국 우리는 행복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음을 알아주는 것. 여러분 우리 이 새벽에 나온 우리 새벽 기도의 동력자 여러분은 서로 우리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우리 특히 우리 예산교회 우리 성도들이 정말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고 서로 중보하고 서로 사랑으로 함께하는 그런 사랑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관계는 굉장히 좋아야 되겠죠. 여러분 부부 관계가 좋습니까? 틈이 생기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부부 사이가 치밀합니까? 더 깊습니까? 더 돈독합니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깊습니까? 근데 참 많은 부부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넘을 수 없는 강이 있어요. 그냥 딱 거놓고 거기까지 여기까지 자식 때문에 산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요. 마지막 때 산다. 아휴 내가 예수만 안 믿었으면 내가 이혼하고 끝나고 말 텐데 그런 거 예수 믿기 때문에 이게 죄라고 해서 이혼도 못하고 에이 그냥 살자. 어떤 사람은 40대도 안 됐는데 각방을 쓴대요. 그래서 우리는 부부싸움에도 우리는 한 방을 쓰거든요. 저는 따로 자고 싶은데 우리 집사람이 끼얹고 들어와서 옆에서 자요. 그래서 우리는 싸우고 나서도 우리는 한 침대 지금까지.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 사이가 틈이 없이 친밀합니까?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우리는 깊은 관계, 친밀한 관계, 틈이 없는 그 관계를 다시 한번 우리 이 다윗과 골리앗 일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 교회와 여러분과의 관계가 틈이 벌어지진 않았습니까? 교회와 멀어지진 않았습니까? 결국 교회와 멀어졌다고 하는 것은 목사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된 거고 예배와 멀어지게 된 거고 그리고 결국은 기도와 또 우리의 말씀 생활이 멀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미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빨리 우리는 그 관계가 친밀해지는 관계, 더 밀접한 관계, 더 깊은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빨리 회복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자, 다윗 보세요.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소년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젖비에 나는 아이, 아직도 완성된 장년이 아닌 어린아이라는 거죠. 근데 골리앗을 보세요.
골리앗은 뭐냐면 그는 가장 골리앗은 블레셋에서 가장 강한 용사라고 했고요. 그리고 그는 싸움을 돕는 자, 그리고 그는 키가 270m가 넘고요. 노투구를 쓰고 비늘 갑옷을 입고 놋 반을 차고 그리고 놋 단장을 가지고 그리고 나가는 전쟁의 영웅, 위너, 승리자,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닮고 싶어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 여러분 자녀도 우리는 골리앗 같은 사람이 되기 원하잖아요. 그리고 당당하고 그리고 어떠한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사람, 이 사람이 골리앗입니다. 세상에 볼 때는 가장 용감하고 가장 멋진 사람이 골리앗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소년입니다. 그런 전쟁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다. 자기 몸을 지켜주시는 방패도 없고 적을 죽일 수 있는 무기도 없고 기껏 있는 게 지팡이와 물맷돌 몇 개밖에 없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요, 그 아버지도 형제도 그를 믿지 않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형이 아주 너 완악하고 아주 나쁜 놈이라고 말하고 너 구경하라고 왔지 이러면서 비웃고 형제도 믿어주지 않고요. 아버지는 더 웃깁니다. 아버지가 그 치즈를 10덩어리를 딱 주면서 야 형들한테 갖다 주고 오라고. 근데 중간에 가다가 안 가고 너무 멀고 위험하니까 안 가고 중간에 돌아올까 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다윗을 안 믿는 거예요. 증표를 갖고 오래. 꼭 올 때는 증표, 형을 만나서 형들이 잘 있다고 하는 증표를 갖고 오래. 그건 아버지도 다윗을 믿은 거야, 안 믿은 거야? 갖고 오라면 되지. 무슨 증표를 갖고 와야 됩니까? 그것처럼 엉뚱한 말을 할까 봐 안 믿고 아버지도 안 믿었어요. 나중에 선지자가 왔는데도 줄에도 세워놓지 않잖아. 아들 다 자녀를 선지자 앞에 세워놔야 되는데 다윗을 빼잖아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을 누가 믿었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고 돈독하니까 하나님이 그 다윗을 들어 소년 다윗을 들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세우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콤플렉스가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골리앗 같은 그런 힘과 그러한 담대함과 그런 완벽한 그런 것을 갖지 못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소녀고 젖비례 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소년 다윗이 모두가 떨고 두려워하는 골리앗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를 쓰러뜨리고 결국은 그 전쟁에 승리를 가져오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도 세상을 보지 말고 조건을 보지 말고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다윗이 형을 만나러 아버지 신부는 오잖아요. 와서 딱 보니까 처음 본 장면이 뭐였냐면 오자마자 옛날에 전쟁은 이쪽 언덕에 서로 진을 치고 서로 이렇게 보고 대치를 하게 되죠. 그런데 보니까 골리앗이라고 하는 큰 장군 이 거인이 딱 나와서 하는 말이 이스라엘 군대를 갖다가 조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다윗은 화가 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인데 아니 저 블레셋 사람 할례도 받지 않는 사람이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을 모욕한다고 화가 났어요. 의분이 일어났다죠. 여러분 이스라엘 그 많은 군인들은 이미 그 기세가 꺾였습니다. 골리앗의 모습을 보고 두려워서 다 떨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다윗은 골리앗을 보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봤냐면 하나님을 보았죠. 오늘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결국 우리는 원망불평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거를 천둥 벌거숭이라고 이렇게 하죠. 하룻강아지 더 무서울지 모른다고. 아니 다윗이 골리앗이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이스라엘 왕을 또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리고 너희들은 싸울 사람이 없느냐 나와서 한판 붙자 내가 너희들이 이기면 우리 모두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싸움을 돋구고 있는데 누구도 하나 담대하게 나설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둥 번거소리 같은 이 소년 다윗 아무것도 갖지 못한 이 다윗이 담대히 나가서 저 할례 받지 못한 놈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다는 그 의분을 가지고 담대하게 외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뭘 모르니까 여러분 아이가 뭘 압니까? 물의 두려움을 알아요? 불의 두려움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이는 엄마가 항상 따라가야 돼요. 왜냐하면 아이가 위험한 걸 모르는 거거든요.
하루 강아지가 왜 범을 무서워할지 몰라요? 무서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소년이 겁이 없는 거예요. 뭘 모르니까. 그럼 다윗이 뭘 몰라서 그럽니까? 아니죠. 다윗도 얼마든지 두려움을 알고 그리고 상대방의 그 위세와 상대방의 그 풍기는 외모나 그 모든 무기를 다 압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만 만나면 하나님과의 관계, 저기 할례도 받지 않는 저 불황당 같은 놈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의 정체성이 뭐냐면 하나님의 군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입니까? 하나님의 군병입니까? 그럼 영적 싸움에 여러분 승리하고 있습니까? 적의 무기를 보고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라면 살아계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힘의 원천이신 생명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다윗처럼 그는 뭘 몰라서 청동 본거숭이가 아니라 그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문제만 보지 마십시오. 환경만 보지 마세요. 골리앗만 쳐다보지 마세요. 여리고 성만 보지 말고 홍해 바다만 바라보지 말고 그 홍해를 가르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이 좀 뭐랄까, 저렇게 용기를 내고 나가도 될까라고 하는 걱정이 되잖아요. 무기도 없고. 그리고 그 골리앗을 상대하겠다고? 근데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대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또 옛말 이런 말이 있어요. 철들자 망령이라고. 근데 그게 뭐냐면 철이 들면 결국은 두려워하고 환경을 보고 조건을 보고 자꾸 이런 걸 보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 왜 대입을 시켰냐면 아이는 부모만 보잖아요. 엄마만 보거든요.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엄마만 의지해요.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어떤 조건도 어떤 환경도 어떤 문제도 그걸 보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에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믿는다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담대하세요. 소년이라도 그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완벽하고 퍼펙트한 그런 위너 승리자인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군병들인데 그 골리앗 앞에 벌벌 떨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 편이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은 사람 앞에 아닌 하나님 앞에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반드시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다윗이 사울 왕 앞에 딱 섭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나오죠.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왕이요, 낙담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 되는데 왕 앞에 가서 뭐라고 나오면 사람이라고 해요. 원어를 보면 이게 아담을 상징한 모든 인간, 그러니까 사람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뭐냐면 지금 우리에게 하는 말이 모든 사람이, 아담 이후로 이 땅에는 모든 사람이 낙담하지 말라. 여러분, 낙담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낙심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 반드시 우리는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낙심, 낙담, 절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떠난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울 왕도, 이스라엘 모든 군대가 다 낙심하고 떨고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 낙담하지 말라, 담대하게 하나님이 저를 우리에게 붙였다, 내가 저를 쳐서 이기겠다,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낙심하고 낙담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초조한다면 여러분 영적 파워가 빠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면 낙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뭔가 절망하게 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신 예수를 바라본다면 절대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용기가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그리고 어디를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낙담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믿음의 주 온전하신 예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이런 골리앗 같은 문제가 우리 앞에 딱 버티고 있을 때 소년 다윗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윗 앞에 세 가지 음성이 들립니다. 첫째, 사울 왕이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는 가서 싸울 수 없어. 너는 소년이잖아. 우리는 장성한 그런 군인들도 있는데 너는 소년인데 소년이 어떻게 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느냐? 그리고 너는 너무 어리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야. 넌 안 돼. 안 된다는 거야. 여러분 지금도 비교합니다. 골리앗은 이렇고 너는 이래. 그래서 너는 안 돼. 넌 아직 부족해.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울 왕과 같이 인간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 안 돼. 너 돈 있어? 너 빽이 있어? 너 능력이 있어? 너 학벌이 있어? 너 뭐가 있어? 여러분 그런 말에 쏘가 넘어가지 마십시오. 힘은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힘의 원천입니다. 그 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사울 왕은 외모를 보지만 조건을 보지만 결국 우리 다윗은 하나님을 본 것처럼 여러분도 조건이나 상황을 보고 절망하지 말고 믿음의 주의 온전하신 예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골리앗의 소리입니다. 골리앗의 소리는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아주 염려하게 만들죠. 골짜기 서서 어깨에 힘을 딱 주고는 소리를 칩니다. 온 골짜기가 쩌렁쩌렁합니다. 자, 너희 대표는 누가 나와라. 그리고 나와 한판 붙자. 그래서 내가 지면 우리 모든 블레셋은 너희의 종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우리를 벌벌 떨게 하는 천둥번개 같은 소리, 우렁찬 소리. 우리 그 소리만 들으면 기가 죽게 되고 이제 우리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렵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런 비웃고 조롱하고 우리를 두려워하고 우리를 염려케 하는 이런 소리를 우리는 듣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붙들 것이다. 오늘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 사람의 소리, 천둥 소리, 번개 소리, 요란한 세상의 소리 듣지 말고 우린 세밀한 음성을 오늘 이 새벽에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있잖아요. 나는 다윗입니다. 나는 다윗입니다. 그리고 외치면서 나갔어. 사람이 낙심하지 말지라.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를 우리 손에 붙였다. 여러분 오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로 세워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결국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더 웃기는 게 누군지 아세요? 엘리압입니다. 엘리압은 자기의 장남이죠. 여러분 여기에 형제가 일곱 형제, 또 어떤 성경은 여덟째라고 여덟의 형제가 있다고 하는데 또 어떤 성경은 일곱째 자녀가 있다고 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 다윗은 일곱째 막둥이였다고 그래요. 막둥이. 근데 장남인 엘리압이 다윗을 보고 뭐라 하냐면 교만하고 완악한, 아니 동생을 그 멀리에서 아니 형을 만나러 심부름 온 동생에게 아니 교만하다 완악하다 이 말할 겁니까 이게 형이? 아니 골리앗을 싸워 이기겠다 하면 용기를 주고 와 나도 못하는 거 우리 형제들이 위에 주르륵 여섯도 못하는 걸 네가 막내가 한다고? 그럼 용기를 줘야 되는데 아니 장남이 하는 말은 결국은 형제들이 6명이 다 하는 얘기 아니에요. 이 교만한 놈아 이 완악한 놈아 네가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구경하러 왔냐 전쟁을? 형들이 이렇게 전쟁에 나가서 용감하게 싸우지 못하는 거 보고 조롱하려고 왔냐? 뭐 이렇게 하죠. 이 소리는 뭐냐면 자존감이 낮은 소리잖아요. 자존감. 열등감 때문입니다. 동생에게 뭘 보여줘야 되는데 못 보여주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자기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가 와와와 막 짖는 거 있잖아요. 겁이 많은 개가 막 짖어요. 진돗개는 안 짖어요. 딱 있다가 오면 확 물어버리지. 말이 많은 사람이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말이 많은 사람은 절대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자존감이 낮고 뭔가 자꾸 말을 많이 하면 저 사람은 상처가 있구나, 뭐가 열등감이 있고 문제가 있어 그러구나. 이럴 때 우리는 긍휼히 여기고 우리는 도리어 기도해 줘야 될 점이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 음성이 들리죠. 외모나 조건을 말한 사울 왕의 소리고요. 그리고 골리앗은 우리를 두려움과 염려 목소리가 우리가 다가옵니다. 그리고 열등감, 그리고 결국은 우리는 난 아무것도 알 수 없어. 너 나를 조롱하러 왔지, 나 비수로 왔지, 구경하러 왔지, 형이 뭐 하는가 보러 왔지. 이런 열등감의 소리, 이 소리도 결국은요 우리 자신 속에서 나는 소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외모나 조건을 보지 말고 두려움과 염려하지 말고 오직 자기 열등감,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문제야, 자꾸 마귀가 사탄이 주어지는 이러한 소리를 듣지 말고 우리는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만 들을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존 비어의 관계라고 하는 그 책을 보면 어떤 사람이 어떤 교회를 딱 갔어요. 아마 예수사랑 교회 같은 교회를 딱 왔더니 목사님이 스펙도 있고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한 번 딱 듣고는 뿅 가버렸어요. 그래서 교회 출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교회 봉사를 했습니다. 열심히. 그리고 목사님과 가까워지고 매일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여행도 가고 목사님과 가까워졌는데 하다 보니까 목사님의 문제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목사님이 왜 이렇게 하지, 왜 자기 마음대로 하지, 왜 묻지를 않지, 왜 그러지, 자꾸 이제 문제가 보이기 시작하는. 그래서 그 옆에 자기 친구가 그 신학을 나온 친구 부부가 그 교회를 같이 다녔는데 같이 만나면 얘기하는 거야. 우리 교회 목사님이 이 교회가 이 문제가 저거 문제, 자꾸 문제가 보이니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야, 교회가 이러면 안 되지. 우린 더 온전하고 더 신실하고 더 좋은 교회를 우린 세워야 된다. 그래서 둘이 의기투합이 됐습니다. 그리고는 그 교회를 뛰쳐나가서 그리고 그 친구 부부와 함께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마음이 얼마나 작덕군감인지 짝짝 맞아서 너무 좋았어. 한 6달쯤 지나가 나니까 하다 보니까 그 친구와 문제가 자꾸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문제가 생겨서 그 교회를 또 뛰어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관계, 이 책에서 그럽니다. 이거는 전에는 그 목사님의 문제가 아니구나. 그리고 지금 이 친구 부부의 문제도 아니구나. 이건 교회 문제가 아니고 이건 나의 문제구나. 내가 어떤 틀의 가치관에 삶을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가 그렇게 느끼고 생각하고 있는 나의 문제이구나. 그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하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그 판단을 해야 되는데 내가 판단하는구나. 이거를 깨달아서 그러고 회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완벽한 목사 없습니다. 목사님 보고 실망 당연하죠. 사모님 보고 실망을 당연하죠. 어떻게 우리가 그 모든 걸, 우리 사모님도 참 가슴이 따뜻하고 아마 용광로 같아. 우리 예수한교회를 다 가슴에 품고 문제는 태워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창조해낸 참 엄마의 같은 마음과 용광로 같은 사랑을 갖고 계신 분이신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래도 사모님도 완전하지 않다는, 우리 모두는 완전하지 않은 믿음의 주 예수만 바라볼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근데 이스라엘 군대는 더 웃깁니다. 여기 성경 그 뒤에 보면 뭐라 나오냐면, 이제 다윗이 와서 이스라엘 군대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군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왕이 우리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 저 골리앗만 이기면 그러면 많은 재물을 줘서 우리 부하게 준대. 그리고 공주를 줘서 사위로 부마로 만든대. 그리고 평생 죽을 때까지 세금을 면제시켜 준대. 골리앗만 죽이면 그러면 이제는 땡 잡는 건데, 골리앗만 죽이면 내가 영웅이 되는 건데, 골리앗만 죽이면 다 형제들도 그렇고 거기 이스라엘 군대들이 다 하는 얘기 뭐냐면, 저 골리앗만 이기면 그러면 돈도 명예도 권세도 다 얻는데 저 골리앗만 이기면, 근데 나갑니까? 아무도 안 나가잖아요. 두루 떨면서 그냥 앉아서 그런 얘기하는 거, 푸념을 하는 거예요. 골리앗만 이기면 되는데, 골리앗만 이기면 되는데. 여러분도 지금도 저 골리앗만 이기면 되는데, 저 골리앗만 이기면 딱 끝나는데, 그리고 내가 승리하는데, 그리고 부와 영광 모든 걸 다 얻는데, 그런데 나갈 용기도 없죠.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소리 듣지 마세요. 환경 소리 듣지 마세요. 근데 다윗이 뭐라는지 아세요? 팍 치면서 정신 빠졌다는 거예요. 이건 내 소리고요. 아니, 보상을 바라보고 나갑니까? 저 할례 받지 못한 자가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의분이 나서 그를 쓰러뜨려 가야 되지. 뭘 바라고, 재물을 바라고,
그리고 명예를 바라고 권세를 바라고 나간다. 그게 하나님의 군대냐? 그건 하나님과 받은 관계가 맺어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람의 소리에 이끌리지 않고 성공 보상에 이끌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담대히 나가서 골리앗 같은 세상을 쓰러뜨리고 어둠의 세력과 싸워 영적 승리하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저주한, 요즘 우리 위정자들이 교회를 뭐만 하면 교회를 갖다 핍박하고 교회가 무슨 원인을 제공하는 것처럼 말함. 그래서 참 마음이 아파요. 이럴 때 우리는 교회에서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시고, 그리고 오늘 예배가 이 생명보다 귀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가르쳐줄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 반드시 승리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